예, 금요기도에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열왕기에서는 마지막 말씀 부분이 됩니다. 참 히스기야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시간 나눴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고 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한 가지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물론 히스기야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앞에도 하나 보았고 오늘도 또 이제 뒤에 보면 아주 비열한 히스기야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그렇게 유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유약함을 또 마지막까지 보이기는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약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놀라운 것은 조금도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좀 감추고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냥 성경 안 써도 될 텐데 왜 이런 걸 써가지고 히스기야 그 좋은 이미지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삭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 중에 그 밧세바 얘기 좀 빼놓으면 얼마나 다윗이 더 훌륭할까.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자서전이라고 불러요.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자기가 쓰는 글은 안 쓰겠죠. 그렇죠? 안 쓰겠죠. 그렇죠? 자기의 흠을 드러낸다는 게 어려운. 그러나 성경은 자서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서전이 아니고 특별히 열왕기는 사무엘서와 더불어서 사관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그게 잣대예요. 잣대. 여러 왕이 있었지만 각 사람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또 리더십의 문제 맞아요. 리더십의 문제는 신명기적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리더십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심히 두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때 오늘 하나님이요. 그때 적용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 보수 신학하신 분들이 큰 실수가 뭐냐면 은사 중지 이론. 그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 하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시대까지만 있던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사도시대 이후에도 신약성경이 기록된 사도시대 이후에도 여러분 저도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도 우리 김현애 선교사 오셨잖아요. 그렇죠? 만나자부터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유 없어. 김 선교사나 저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2010년 이후에는 완전히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질 않아. 왜? 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대인관계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영적 교제 안 해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 강단에 안 세웁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세워요. 여기 거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쭉 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전면 우리가 오픈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 지식을 논하는 강사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삶 그게 아니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읽어 나갈 때에 어쨌든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가질 것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을 권하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어느 가정 최근에 그렇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오늘 새벽에도 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또 나눴어요. 마가복음 4장. 그러면서 믿음의 씨가 심겨져야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시작. 씨가 심겨져야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씨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돼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좀 늘 여러분 그 민감성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으면요.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치관에도 뭐든지 간에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 그게 씨를 심으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여러분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단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원합니다. 내가 죽어질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변화될 가치관이 뭔지를 그것까지 다 내려놨을 때에 여러분 신명기 사관에 따른 이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을 못하느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첫째는 이제 과거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신학의 그 은사 중지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소망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 여러분의 권이나 그런 낡은 여러분이 이제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신앙 기대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뭐가 오픈되지 않고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배 보면 그게 뭐예요? 길가고 마음밭을 갈아있단 말이에요.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파고 여러분 다시 뒤엎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흙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뭐냐 옥토가 돼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왜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40년 만에.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진정으로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경 그걸 보여주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40년 이상, 저도 40년 됐지만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겪고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 경험을 해나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빛내리게 지금 세워가는 과정들은 이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복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첫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리고 또 그에게 복은 뭐예요? 그 시대에, 왕이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한 가지 뭐냐? 참 선지자를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참 예언자를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상호적입니다. 만약에 참 예언자가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 왕을 만나면 이게 정말 뭐냐면 이게 날개를 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복이 지지리도 없었어. 이사야는 얼마나 복인 사람, 이사야는 정말 복인 사람. 이사야는 거의 고난을 몰랐어요. 그리고 4대 왕에 걸쳐서 아시죠?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죠? 4대 왕, 그는 궁중 예언자로 지냈어요. 궁중 예언자는 여러분, 궁중 옛날에 여러분 서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궁중 악사들 있잖아요. 궁중 음악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신세 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는 거의 뭐냐면 핍박을 받지 않고, 평탄하게 예레미야하고는 완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유다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고난을 함께하다가 그 고난 속에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순교로 끝나죠. 예레미야 인생은. 그러니까 선지자도 뭐냐면 왕을 잘 만나야 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여러분 정말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참 목자를 만나야 되는, 영적인 지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최고의 예언자인 이사야를 만났으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더군다나 영적 지도를 잘 만났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더욱더 또 이제 우리 전사님 정말 귀한 종 불러주셔서 우리 장로님 칭찬을 좀 하셔요. 전사님.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알아갈수록, 만날수록 뭐냐면 참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 할렐루야. 정말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 교육자가 이렇게 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장로님 밖에서 오신 분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또 장로님 본인의 음악적인 부분도 또 이제 또 어쨌든 간에 학습을 했던 분이고 등 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님 저나 더불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저도 여러분에 인해서 행복하고 여러분 또 저희들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 교회 생활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제 저 때문에 우리 교사들 앞으로 이제 함께 일할 우리 교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길 바랍니다.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더 교회 세우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개척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불필요한 정말 여러분 비생산적인 그런 목회를 하지 말아야잖아. 그렇게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제 새로운 운동, 좀 희망의 운동이 앞으로도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조합이에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서로 상호적인 여러분 이제 그게 관계의 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참 죽이 잘 맞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참 죽이 잘 맞아요. 그것은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는 참 예언자로서 거짓 예언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 아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때로 메시지 보낼 때 이거 보내면 내가 불리한데 날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다른 시간을 볼 텐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안 보내면 나는 거짓 예언자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걸 받잖아요. 매주 받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이상. 환우들은 더 받고. 왜냐하면 급하니까. 여러분 그 받을 때마다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제 말이 제 감정과 제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신 것이니까 위로부터 준 것이 아니면 저는 절대 전달하지. 왜냐하면 내 감정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 내 의지를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늘로부터 준 것만 전해야 참 예언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지금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오늘 만난 김현애 선교사까지. 왜 장로님을 만나겠냐면 김현애 선교사. 초기에 이제 우리 김대영 목사님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코로나 걸린 거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따로 만나왔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냥 관망했지. 특별한 사람 같은데. 그런데 김대영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내가 아는 페이스북 친구인데 하면서 이게 접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보냈죠. 김은혜 선교사한테. 어떻게 김대영 목사를 아냐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김대영 목사를 아냐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얘기가 말문이 터진 거예요. 서로 한 영적인 참 사람을 아니까, 하나님 이 시대 쓰시는 사람을 아니까 교차점이 있으니까 이게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전화기도를 받겠냐 했더니 받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매주 지금도 매주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뭐냐면 선교사님이 약간 큰 나라 크진 않지만 약간 그 운동장의 모습이 있으면서 건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학교 조회처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환상이 뭐냐 그랬더니 박수를 확 치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땅은 없고 건물도 없어. 최근에 침례교에서 무상으로 건물만 이제 여성사역을 해서 이제 건물을 줘. 그러나 아직 고아들 남자 중심인데 오늘 CBS 저 현장에 있었어요. 그냥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담 자리에 한쪽에 앉아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45명의 남자아이들을 5살부터 22살까지 여자 혼자 남자아이들 걔들 뽀뽀해주고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엄마가 되어서 그래서 IT 고아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오늘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 아이들 검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 검은 피부 아이들을 여러분이 이제 내 친자식처럼 뽀뽀해주고 진짜 남자애들. 그리고 그쪽 문화는 그렇잖아요. 피부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 스킨십이 있어야 이 사랑이 말로만 난 너 사랑해 안 된다는 거죠. 키스를 해줘야 되고 볼을 비벼줘야 되고 가슴으로 안아줘야 되고. 어쨌든 참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로 재미있는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자, 히스기야 하면 바로 뭐냐? 그 이사야와의 사이에서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참 예언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는다 예언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생각해봐요. 당신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하신다. 이 말 그대로 전하기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배짱 큰 선지자라도 왕인데 왕 앞에서 당신 죽는다 예언하기가 엘리야 정도는 돼야 돼. 엘리야 정도. 엘리야 그러잖아. 엘리야 그 아시아 왕에게 발병이 나서 발병이.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여러분 1장이잖아요. 1장. 그래서 이제 낫겠느냐 하고서 이제 바알세불에 물어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인터럽 차단시킨 거예요. 그 사람 가지 못하게.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빨리 가서 그 사람 만나라. 너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물에 하나님 없어서 바알세 물어보느냐? 당신 내 주인에게 가서 죽는다 하더라고. 엘리야 정도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사야는 참 예언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전하면 얼마나 부담이 돼. 그러나 그 부담을 안고도 뭐냐면 부담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그래야 여러분 이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셨으면 히스기야가 살아 죽는 거지.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라모네에서 뭐냐?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왕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예언자가 참 중요합니다. 왕은 혹 타락해도.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예언자라는 책망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 너는 왜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느냐? 이게 거짓 예언자예요. 죽는다 했으면 죽는다고 전하는 거예요, 뭐. 근데 뭐냐면 이제 거짓 예언자 뭐냐면 왕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 그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말할 수 있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하지 않아. 침묵하거나 아니면 평안을 빈다? 가짜야, 가짜. 구약시대만은 지금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가 저도 뭐냐면 가짜가 되지 말려고 이제. 가짜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우회하지 마시고 우회하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불필요한 여러분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신앙은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절대 안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맴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그러니까 초라한 인생 살지 마시고 자기를 극복하면서 여러분 한 단계 여러분 성장하면서 신앙이 좀 꽃피길 바랍니다. 꽃만 피지 마시고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씨가 심겨져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삭이 되고 싹이 되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시작.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겪지 않고 가는 경우는 없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이가 39세였어요. 왕으로 재임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왜 39세인지 아느냐? 15년을 그가 더 살잖아요. 그렇죠? 그가 29년째 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임한 해를 따지면 결국은 지금 나이가 3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들,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21장 1절을 같이 봅시다.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기 또 헵시바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세. 그러니까 언제 낳은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받은 그때 낳은 거예요. 성경을 순문대를 찾아보면요, 은혜가 돼요. 히스기야가 왜 생명 연장을 구했을까? 그동안은 제가 이제 주로 이 얘기는 안 하고 주로 뭔 얘기했냐면 이제, 그동안에 중보기도 하면서 전에 다 돌아가시지만, 황상무도 돌아가시고 또, 우리도 김광태 목사님 돌아가시지만, 히스기야적 생명 15년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구했느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끝나면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도 좀 더 또 다음 아들 왕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종교개혁을 이룬 그 생활들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래봤자 29년이에요. 그 왕이 제가 29년이니까. 그러니까 14년만 딱 끝내고 죽어버리면 유다가 비참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적 생명 15년.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적 생명 15년. 시작. 히스기야적 생명 15년. 이게 생명 연장인데 왜 당신이 더 살아야 되냐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의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거예요. 그가 살아야 유다 왕국이 잠시나마도 종교격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차기 또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대권 잠룡이 뭐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통령. 그나마 저는 한 가지 봅니다. 다른 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이 돼야 돼. 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고 뭐고 인권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을 중요시 여겨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생명을 경시하고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고 살면 여러분 구분하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근데 이 시대도 최근 현대사를 보더라도 전에 저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정치를 하고 있어. 억압을 하고 있어. 다시 그 시대에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그 정치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물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그 민족이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참다운 여러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히스기야 죽으면 당장 끝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더 살아야 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건 못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해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어서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너무 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자식도 없다고 하는 거.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이 정도 우리가 히스기야 숨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아무나 히스기야적 생명을 보장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직 생명이 사라질 때는 반복해서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구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압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그러나 소위 말하면 이제 경우의 수를 본다면 케이스를 보면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하는 거예요. 닥치사님은 정말 복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암환자 많이 기도해봤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정말 닥치사는 정말 복이 있는 분이에요. 전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얼마나 복이 있는 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눴지만 우리 김은영 성도님도 얼마나 복인 사람입니까? 세상에 자기가 낫는다고 딴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꿈을 꾸고 지금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김은영 성도님의 정말로 이제 회복은 폭발적인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자, 여기 참 멋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신 죽는다 선포하고 왕은 그걸 듣고서 선지자를 꾸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요게 다윗과 같은 점이에요. 다윗과 같은 점.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죽을 사람이란 건 죽을 사람. 당신 죽을 놈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를 여러분이 이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성군이요. 성군. 성군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성군이 아니라 물론 훌륭하죠. 그러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완전치 못.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당신 죽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뭡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 집사님 맞아. 내가 바로 죽을 놈이야. 하면서 인정하고 빨리 태도를 바꿔야 돼. 빨리 자세를 바꿔야 돼. 그래 여러분의 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서는 여러분 다음 단계 나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음 단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 지난 실질적인 영적인 여러분 수업 연다는 10여 년 생활 속에서 그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서 때로는 어떠한 부분들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여러분 인정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하고 대화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면 돌파 해나가요. 안 그러면요 좀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번 경고를 줬는데 하면서 이제 후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게 회개지 뭐. 그럼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런 자세는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이랑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에게 뭐 선을 베풀었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의를 행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따라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좀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아닙니다. 이걸 말 안 한다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경주해 왔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지없이 뭐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우상들을 다 이제 그렇죠? 처단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을 살도록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아요. 사실이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윤지사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해 봅시다.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따라 봅시다. 이걸 안 하는 게 뭐냐?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적당히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달라요. 그런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 말합니다. 진심으로 그는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참 어렵게 된 것은 제가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통성기도가 사라진 게 이 시대가 참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배가 불러서 통성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강남에 소망교회가 시작했어요. 곽선희 목사가 큰 실수한 겁니다. 우리 선배 저희들한테 신대원들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강남 문화는 강남 스타일은 뭐냐? 통성기도가 없어. 방언기도 못하게. 끄집어내서 야, 저 올라가. 기도실로 올라가. 혼자 기도해. 왜 기도 방해하는 거야? 그 교회가 잘 될 턱이 없었죠. 은퇴 전부터 시끄럽더니 지금 뭐 한물간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소망교회. 이거 교훈을 잘 받아야 돼. 교훈을 잘 받아야 돼. 여러분 좀 배부르다고 여러분 통성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 안 아파요? 잘 산다고? 잘 산다고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광목사님 실수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실을. 잘 사는 사람일수록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 많아요. 그 덫이 안 해줬어.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같이 이제 이동하고 또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 중에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내적 치유. 부자가 내적 치유가 필요 없습니까?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적 치유하느냐? 소리치게 해야 돼. 속에 있는 것을 끄잡아내서 뭐냐면 소리치게 해서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어떠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인 사람들, 여러분, 강남스타일 경제적으로 잘 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1차원적 삶이 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 속에 뭐냐면 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지. 그래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뭐냐면, 한때는 뭐 사람 많이 모인다, 뭐 헌금 얼마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봐, 열매를.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통곡을 해? 강남 스타일인데 왜 통곡을 해? 아니죠. 강남 스타일일수록 더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더 통성으로 기도하게 했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시스가처럼 통곡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프잖아요. 아프면 주님 내가 아픕니다 하면서 소리쳐야 될 거 아니야. 왜 소리 안 쳐? 그러니까 병은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그리고 뭐냐, 좀처럼 영적 성숙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한계성입니다. 그걸 못 넘어가게 하니까 결국 교회는 세속주의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뭐 성공한 교회다. 그 성공한 교회하고 각 개인의 영혼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진정 영적 건강한 삶을 사느냐, 큰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 성공한 교회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 밖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런 수치일 뿐이지, 하늘에서는 여러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가 여러분 심히 선지자 말을 듣고서 너 죽는다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원하고 우리가 여러분 다 동일한 마음이,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진정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여러분 썩은 여러분 골마 터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분을 토하고 여러분 통곡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제가 탁사님 알 거예요. 누구 중부가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목회자도 있었어요. 당신 병실이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원이 되고 수도원이 돼야 된다. 안 하더라고. 아니 얼마 산다고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로 죽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원이 되고 수도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더라고. 청년들 병원 입원했을 때 제가 신방에서 기도해 봤어요. 그 안수기도 하면 저는 스타일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찰하거나 막 누르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가볍게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목이 아프다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목에 막 비틀고 난리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해줘 말아줘.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목회자가 참아야지. 힘들어요.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놈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요? 갈등할 때 많아요. 이게 제가 목회 현장의 경험이었어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울부짖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여전히 결과는 기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예언자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여러 존중하고 그리고 진정 통곡함으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죽이 잘 만나고 있잖아요. 왕과 선지자 사이에. 자, 5절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완전한 응답이에요. 완전한 응답. 정말 이런 응답이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김근영 성도님은 이런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1, 2, 3, 4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요에서 2장에 보게 되면 젊은이가 여러분 뭐예요? 늙은이가 꿈을 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근현 성도님에게 이 말이 이렇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걸 종합해 보면 물론 담임 목사에까지도 그 임했으니까 환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걸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네. 히스기야 응답처럼 우리 김근현 성도 응답을 누려야 되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꿈을 동시에 꾸거나 더군다나 당사자 부부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그것도 단용사 빼놓고 1, 2, 3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최근에 신사님까지. 그 신사님들 평생 그런 꿈을 처음 꿨는지 아주 너무 신비하고 또 놀랍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신비한 놀라움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 그 역사를 본다면 최근에 마지막 꿈을 꿨던 우리 신사님도 젊은 집사님도 얼마나 귀한 경험하는 계기가 되겠어요. 아멘. 네. 아무에게나 꿈 주는 거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요셉에게만 꿈을 줬단 말이에요. 하늘 보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동안에 하나님 엄청나게 요셉을 연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연단을 잘 받아야 해요. 김근혜 선생님이 연단을 잘 받아야 돼. 예. 어제 성경을 뭐 때문에 못 읽었니 못 읽는다 하니까 제가 또 억지로 못 읽히잖아요. 저 혼자 읽었어요 어제. 괜찮아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하루하루 그때 기회를 쫓아서 조금 힘들어도 사실은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읽고 뭔가 좀 변화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세가 더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때로는 응답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얼마나 좋아요. 내 눈물을 보았다. 통곡의 효과가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눈물이 안 나오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통곡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그걸 교인들이 겉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아니란 말이죠. 다 현대인들이 이미 70%가 여러분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스타일이라고 왜 속이 안 썩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목회였던 거예요. 그런 목회가. 지금도 여러분 기성교회 많이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여기 멋진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멋진 모습. 하나님, 내 기도를 이제
내 기도, 특별히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과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빨름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 날에 몇 년을? 15년을 더 할 것이다. 너 15년 생명 보너스 이제 사형선고 받았다가 또 사는 거니까 뭐 보너스 인생이지, 보너스 인생. 그 보너스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되었더라. 그리고 중간에 재미있는 것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는데 무화과 뭉치는 반죽은 어디서 쓰느냐? 원래는 종기, 또 그쪽 사막 지역에서는 종기에 이게 특휘하게 돼요. 우리는 이명래 고약이잖아요. 잘 모르지? 전통적으로 이명래 고약이 종기에는 최고였다. 여기는 뭐냐면 무화과 뭉치가. 그래서 되게 뭐 종기 쪽에, 그래서 아마 종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상관없어요. 죽을 병이지 뭐 그게 중요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모세에게도 나무를 던지라. 또 우리가 최근에 봤지만 엘리사에게도 나무를 던지라. 그죠? 나무가 도끼 끌어올리고 여러분이 모세에 던진 나무가 여러분 물을 달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고식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이.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기는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왜 예수님이 뭐 진흙을 여러분 개서 눈에 여러분 바르게,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 그걸 믿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못에 가서 씻느냐, 이거 난다는 확신을 받는 사람만이 그 못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연단과 어떤 시험이지 이 자체가 효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구하게 하는데 택하게 하는 거예요. 택하게. 자, 9절 말씀 읽어보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야, 선택도 재미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뭐 둘 다 기적이에요. 둘 다 기적. 10도를 근데 나아가는 것이 쉬우니 그래 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어떻게 10절에 뒤로 물러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는 이걸 택하게 돼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적과 같이 비슷한 기적이 이때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정확히 이게 이제 지구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맞더라, 뭐 그런 얘기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이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걸 뭐 지구과학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뭐 탄소 뭐 이런 걸 가지고 연대 측정기 가지고서 한다고 애쓰는 건 좋은데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정확하다면 괜찮은데 아직도 과학 자체가 수많은 경우에 뭐예요? 과학은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추정이기 때문에 구태 우리가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국에 이제 히스기야 주장대로 이제 그렇게 되었다. 여기까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아까 예고한 대로 히스기야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그 병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놀랍죠? 아직 바벨론은 그리 크게 강성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차 강성해서 이후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위협을 갖고 있던 어디? 아수르를 이제 점차 위협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바벨론은 뭐예요? 아수르의 적이란 말이고.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의 적이에요. 그래서 적의 적은 뭐가 돼요? 그렇죠. 일시적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구태여 그렇게 사절을 보냈느냐? 그리고 히스기야는 왜 13절 큰 실수가 나옵니다. 13절 읽어보죠.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왜 보였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앞에 히스기야가 사나리 전쟁에 앞두고서 꽤 많은 은금을 줬죠. 그렇죠? 은을 10톤, 금을 1톤 줬어요. 그리고서 자 보세요. 그 전시적으로 뭐냐면 이제 성전에 있는 여러 뭐냐면 이제 금을 베껴서 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 있어 이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은 베껴주고 상당량을 뭐냐면 숨기고 우리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사내립한테 이제 뇌물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허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큰 허물이 나옵니다.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아수르의 침공 받았지만 이 바벨론이 지금은 적이니까 서로 지금 잠깐 일시적 동맹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교만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이기고자 하는 그 동맹 맺기를 히스기야가 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왜 인간적으로 동맹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은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왜 인간적인 여기 동맹을 맺고 있냐는 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 보면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예요? 불필요한 동맹을 맺잖아요. 물론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 속아서. 근데 그게 여호수아 9장 6절 보면 하나님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신명기 29장 22절에 이것을 하나님 좋게 여기지 않는다 사실을 또 반증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해요? 동맹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히스기야가 경험했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해서 산나립의 군대도 여러분 다 이겼단 말입니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격을 막아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경험을 하고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에게 금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꼬치꼬치 묻죠. 뭘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순진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오면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히스기야가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원인 제공은 므낫세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용서치 않는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므낫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시아잖아요, 그렇죠? 아몬 왕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그 다음에 손자가 누구냐면 이제 요시아인데 요시아의 자녀들 때에 결국은 종말이 와요. 유다 왕국에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미래를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 유약함은 19절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삭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째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이걸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유약함이 뭐냐. 자기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오늘 주석가는 정말 적나라한 편서인데 이건 저열한 비열한 바로 뭐냐 히스기야의 모습이다. 근데 잡아서요. 성경은 이것까지도 피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는 데 갈 때 지금도 뉴스를 보면 뭐 LH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야가 그러면 서로 공개하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불법 투자한 사람들 다 한번 곤란해보자. 소리만 지게 하겠어요. 되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부동산 장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걸리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난한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지만 저 위에 사람들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뭐냐 우리가 하나도
비켜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까 말 다윗의 허물, 아브라함의 허물, 여러분 다윗의 허물, 그리고 히스기야에도 역시 여전히 그렇게 칭찬받은 인물이지만 여러분 비열한 모습은, 저열한 모습은 피하지 못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또 거기 보면 저수지 수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 유명 히스기야 터널이고, 히스기야 터널은 전쟁 때 뭐냐면 이제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든 거예요. 수로 지하 터널을 만든 것을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흔적이 남았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그리고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후는 정말 이제는 완전 기울어져 가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잠깐 요시아가 희망을 보이면 그도 또 불필요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애굽 왕에게 죽고, 이렇게 그다음 완전 이제 유다 왕국은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29년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태평 세대를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산나리브의 대공격을 막아내고 자기 자신은 10원의 생명 연장받고 또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 다시 돌이켜본다면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왜 이랬는가 우리 충분히 보았죠. 이제 기도해야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런저런 연약함이 각기 다른데 주님,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든지 목회자 누구든 관계없이 내게 직언을 줄 때에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단계 나아가는 상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단계 나가야 우리는 진정 비참한 생애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한 단계 나가서 아까 믿음의 씨가 뿌려서 어떻게 간에 여러분 이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생애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을 나눴습니다.